역대기는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구조는요, 구원 역사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구원 역사고요. 구원 역사의 시작은 그럼 어떻게 하냐 할 때 언약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계보하고요,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10장 정도가 거의 족보의 이야기만 나와요.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10장을 금방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29장까지는 언약과 성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 역대상의 그 구속사는 구원 역사의 줄기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는요,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요, 열왕기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결론은 멸망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역대기는 열왕기 얘기를 반복하지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도이고요. 족보를 통한 구원 줄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잘 그려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봐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희미하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개론 정도를 만약에 읽어오셨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준 이야기거든요. 포로 후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대기가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메시아 왕국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성경이 다 역사잖아요. 지나온 과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역사책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임재를 설명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주시는지의 이야기가 우리의 예수 믿은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 구원 역사의 족보의 내용이고요.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은 언약을 설명해요. 그래서 11장부터 29장의 이야기가 언약 이야기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사실은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전개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덧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흐름을 타고 언약이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그림자에 해당돼요. 뭔가를 말했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의 모형도를 보여줘요. 그림자가, 희미한 그림자가 약간의 모형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복시 땅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게 모형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모형. 복으로, 시로, 땅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어떤 언약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는데요, 그게 구원의 설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설계도, 구형의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 구원의 모형도, 구원의 설계도. 점진적으로 해서 그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계되어지고 완성되어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다시 재건되는 걸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원은 언약으로 출발해서요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역대하 계간을 보면은요, 그래서 역대하의 구조는요, 구원 역사가 구조인데 그 역사의 완성이 성전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도 1장에서 10장 이야기는요,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장에 북쪽 지파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북쪽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의 언약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겠다 하는 게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장에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북쪽 지파는 자기들이 갈 길로 가겠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것만 기록해가지고요. 11장부터는 유다 지파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기록이 빠진 거예요. 간다 그래서 가라고 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얘기가 10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갈 사람들은 가고 나와있는 사람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개혁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솔로몬 성전 이야기도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제목을 역사적인 성전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미 무너진 성전이에요. 열왕기 때는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이니까 역사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할 때 이거는 포로 기환자들이 바라보는 위치에서의 열왕기는 역대기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의미는 다시 다르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조명하고 있느냐가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할 때 엄청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역대상하의 구조는 다 구원 역사예요. 역사인데 구원 역사예요. 출발은 뭘로 한다고요? 언약으로 해요. 근데 마지막 완성은 뭘로 끝나요?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 자체가 성전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요. 어떻게?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역대하도 끝나게 됩니다. 자, 유다지파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 역대하의 맥, 이것은 역대하의 구속사는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서 역대하에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할 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다지파의 줄기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역대상의 개론을 봤잖아요. 역대상의 개론에서 구속사가 뭐라 그랬죠? 역대상의 구속사는 구원 역사의 핵심, 구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네요. 할 때 여기는 약간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타고 오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역대상은 구원 그 역사의 줄기는 예수님이 맞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줄기를 타고 온다고요? 유다 지파를 타고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혹시 잘 아시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할 때 당신은 유대지파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이미 나중에 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진행될 것을 아시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이 역대기는 사실 잘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비해서. 그랬을 때 잘 아는 걸로 잘 모르는 것을 마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일체감만 가져두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 역대상하로 곧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역대상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면 성전은 적어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역대기를 본다면 엄청나게 쉽게 관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산은 그림심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출신 남왕국 쪽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장소의 개념하고 다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부터 쭉 흘러가서 역대기까지 흘러올 때까지는요, 예배의 장소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그들은 정답을 계속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리고 개정성경에는 유대 사람에게서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다 지파에서 나는데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요. 구속의 근거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 산 제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 지파의 줄기에서 오시는 출생의 개념으로 그 비밀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성전 역대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요, 그 주요 내용은 11개의 역사적 성전을 통해서 실제적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실제적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영광을 나타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같은 경우는 왕들의 허물을 엄청 많이 들추어내요. 바세바 사건이든 압살롬 사건이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들인데 그런 사건들이 역대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설명하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허물들을 다 덮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록해요. 그것은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성전과 우상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유다. 자, 역사적 유다의 죄는요, 바벨론에 포로 잡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사람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귀환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가 역대기를 썼다는 것이고요. 에스라가 썼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살았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 시대 때예요. 지금 내용은 역대기나 열왕기나 똑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갇혀있는 것부터 살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하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쭉 보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열왕기
22장, 23장, 24장, 25장 가는 그 중간의 사이에 한 2번 정도 반복해서요. 요시야가 아무리 큰 개혁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11기로 가면 11기에도 므낫세가 또 나오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니까. 또 나오는데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잘못한 것은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서도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냐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 가지고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하는 일을 벌이시고 개혁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므낫세, 남유다의 므낫세가 아닌 다른 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시아도 있고 그리고 요아스도 있고 여러 왕도 있어요. 뭐 히스기야, 요시아 빼고 그 앞에 므낫세 앞에 있는 왕들이 있어요. 요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개혁한 내용은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개혁에 대한 가장 큰 기록 내용은 요시아하고 히스기야에 있어요. 물론 여호사밧하고 요아스의 개혁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의 개혁은 그렇게 거의 기록이 안 된 내용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므낫세라는 사람에게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것도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요. 아,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구나. 그리고 요시아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구나. 근데 제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역대기를 읽으면은요. 이상하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회개시켜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고 여기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 유다의 죄는요. 이 포로 귀환자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므낫세의 죄가 굉장히 강력하게 뜨거든요. 네, 그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그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역사의 줄거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강저편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가 맞습니다. 그래서 강저편이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딱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4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소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명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큰 덩어리로 말하면 갈대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역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구원 역사의 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구원 역사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단순하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므낫세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소굴과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끌어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작업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역사적 유다의 개혁은 완전한 개혁, 그러니까 역대기에서의 개혁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할 때
므낫세를 회개시킨 것처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구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죠? 묻자로 시작하는데요. 므낫세. 그래서 저는 므낫세가 굉장히 존경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본받을 인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시야 같은 사람인가 므낫세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므날세. 확실히 므날세야. 이게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므낫세가 아니고 므날세. 나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나 때문에 가정에 화합이 없는 거고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그 므낫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역대하에 이게 마지막에 배치가 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유가 되면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요하다는 의미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 중에 지난주에 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18장에서 25장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표가 있습니까? 도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종이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2장 부분에서 이제 끝나요. 물론 열왕기하 1장에 등장은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역이 거의 다 끝난 거고 열왕기하로 오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언제까지 사냐면 1장에서 13장까지 엘리사가 생존하게 됩니다. 그때 생존하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사역을 행하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소선지서나 대선지서가 역사 속의 중간에 낑겨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 13장 갈 때까지는요 그냥 시간순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장부터 이제 25장 사이 그러면 몇 장 정도 될까요? 그냥 얼추 한 10여 장 정도 되잖아요. 한 10장 정도 되는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북쪽에 남쪽에 해당되는 선지서가 들락날락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뚫리면 연대기로 공부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연대기가 힘든 거고요. 연대기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똑같이 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 왕에게는 항상 누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선지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었어요. 13장에서. 그러면 14장에 선지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14장을 외우는 것은요. 14장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엘리사까지 외워주면은 그다음부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14장부터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14장에서 17장 갈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엘리사 죽고 14, 15, 16, 17 이 넉 장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넉 장 사이에 멸망하면서 선지서가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14장 열왕기하 14장 24절인가요? 25절인가요? 25절이에요? 25절에 요나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 요나 선지자예요.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BC 760년경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2명 더 있는데 그게 호세하고 아모스 선지자예요. 이 3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이미 끝났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난주까지 끝났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삼각형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맨 처음에 있는 삼각형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은 두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남유다에 해당되겠죠. 남유다에 해당되면서 17장에서 선지자가 끝났으니까 18장에 선지자가 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18장을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18장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지만 알면 그 다음 선지자는 18장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8장에 나와야 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때가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3대 왕을 할 때에 나와주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왜 이거는 외우기 쉽냐면요.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이야기는 굉장히 중복된 게 많아요. 이사야서를 읽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예요. 누구만 외우기 어렵냐면 미가 선지자하고 같은지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하고 붙는 거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미가 하고 이사야. 그렇게 두 명이 열왕기하 18장 연대는 700년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에 그 이사야 미가를 이렇게 붙여놨죠. 네,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선지자들이 있죠. 미가 다음에 뭐죠?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그냥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 세 선지자는 어떤 시대 때 선지자냐면 22장으로 가면 보세요. 이 도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요 히스기야 시대 때의 이사야 미가예요. 그리고 므낫세하고 아몬을 거쳐서 요시야로 왔을 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대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기에 살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시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왕들이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요시야 다음에 몇 명의 왕이 더 나오냐면 4명의 왕이 더 나와요. 그 4명의 왕이 더 나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시대적인 감각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적인 감각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시야가 640년경에 왕을 해요. 622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데 일단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열망을 주셔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굽이란 나라 바로 누고 왕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갈그미스 제1차 전투에 해당되는 609년이 됩니다. 그 전쟁을 치러 올라가는 애굽을 막으려고 하다가 609년에 전쟁통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죽게 되니까 여기는 수습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왕을 주는데 여호아하스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바로 노고는 전쟁을 치르려고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한 3개월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3개월 동안 여호아하스가 왕을 했습니다. 그렇게 왕을 하고 있는 때에 바로 누구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두 번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상태에서 여호야김 4년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는 605년쯤 되었습니다. 그 605년에 이제 또 한 번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비할 필요가 없죠. 이쪽에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애굽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605년에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철수해가지고 철군하면서 애굽은 내려오게 됩니다. 바쁘게. 그런데 거기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605년에 1차 포로로 여호야김과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그때를 1차 포로라고 합니다. 잡혀가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에레미야를 잘 살펴보면은 그는 반드시 돌아온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11년까지 정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통치하는 과정에 한 3년 동안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해요. 배반하니까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전쟁통에 죽게 되는데 그게 597년입니다. 죽게 되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597년에 그 여호야김이 죽자 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세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597년에 2차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새롭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하면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586년 하면서 이제 열왕기 하 25장으로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연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만 하시고 외워도 되고 그냥 감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5명의 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그냥 한눈에 외울 수가 있어요. 이름은 못 외워도 감각을 갖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요시아, 요 주인물이죠. 그 요시아가 여기 이렇게, 여기,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럼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4명의 왕이 움직이잖아요. 4명의 왕이 외우는 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격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요렇게 격으로 이렇게, 격으로 지나가는 왕은 기간이 똑같아요. 3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11개월, 아니 11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두 왕씩, 앞에 두 왕씩. 이제 보세요. 이번에는 두 왕씩 어떻게 되냐면, 앞에 두 왕은 애굽이 폐위를 시키고 등극시키고, 뒤에 두 왕은 바벨론이 폐위시키고 등극시키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감각을 잘 이해하시면 이 역사를 공부할 때 뒷부분에 이제 복잡하게 등장하잖아요. 등장할 때 왜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예레미야 갈 때 이게 반복됩니다. 다시 5명의 왕이 다시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한 번에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설프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굉장히 복잡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가게 될 때 좀 더 선명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역사가 섞여서 나옵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역사를 정리할 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속사가 구원 역사라거든요. 구원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 줄기를 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거기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대기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때, 18장은 히스기야라고 했죠. 그렇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히스기야 때는 BC 700년 정이에요. 그 700년이 지나면은 AD 1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가서 4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적어도 1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귀환하려고 하면은요, 한 150년은 흘러가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아직 잡히지도 않은 1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포로 잡혀간다.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미 포로 잡히지 않았고요, 아직은. 그리고 포로로 귀환시킬, 완전한 귀환시킬 예수님은 700년 후에나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약 1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사람의 욕심으로 포로된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림자처럼 서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 때 지금 몇 가지를 하니까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산당을 제거하고요, 주상을 깨뜨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꺾고요,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놋뱀이 지금 BC 700년 경에 히스기야 시대 때요. 근데 놋뱀은 언제 세워졌냐면은 BC 1400년 경이에요. 700년 동안, 지금 700년의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후에,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700년 지나서 놋뱀을 부셔버려요. 그런데 앞으로 700년 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냐면, 사람들이 원망을 통해 가지고 불뱀에 물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방법이 그냥 놋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700년 동안 우상으로.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미가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장대에 댔던 그 놋뱀처럼 내가 달려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비로소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핵심은 내 마음의 개혁, 옛사람을 제거하는 건데, 옛사람의 욕심이 그 당시에는 놋뱀으로 떴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세력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그 힘이 있었어요. 이 종교개혁의 힘은 외부의 세력을 이길 힘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외부의 힘이 어떤 힘이냐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도, 그리고 남음이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내려옵니다. 그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랍세게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뭐 금을 좀 내주면 돌아가겠다 얘기했지만 금을 내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말로 정말 쪽을 쓰지 못하고 어떤 말 대꾸 한마디도 못해요. 그쪽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말조차도 해낼 수 없는 너무 나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되냐면,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불과하다. 잡아봐야 너 손만 다친다.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냐면요, 어느 신들이, 어느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말바꿈이 지나가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떤 신들이 구원해낸 신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수르 왕과 랍사게는 다른 나라의 우상신과 똑같이 여호와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수르들은. 그래서 그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은 외국인이든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연히 그것을 알았을 테고, 또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히스기야도 그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저자들이 하나님을 다 이방 나라의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유익이 있다면 실제로 히스기야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들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참신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꼭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쳐다보고, 아니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이
구원의 삶으로 살아주지 않고 나와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임마누엘 예수가 나를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15년 더 삽니다.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므낫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삶을 통해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므낫세에 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므날세, 나한테 있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므낫세에 있지 않았던 거. 더 살아가지고 왕권을 므낫세한테 물려주고 그 므낫세가 왕이 되는 이유가 자기한테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므날세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므낫세에 있지 않은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을 때 엄청난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는 것을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크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 300년 전부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300년 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요. 열왕기상 13장 2절을 성경에 있는 분이 한번 찾아주실래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니면 찾으시면 같이 읽을래요? 시작! 예, 그 내용은 이제 나라가 둘로 분열돼 가지고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왕을 할 때 그가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우상 단지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린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낳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제단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다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요시야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분열됐을 때는요 930년인데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 640년경에 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3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준비하셨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시야라는 사람을 준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분을 준비하셨어요. 이 이름의 뜻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시야. 그래서 뭔가를 더해준다. 하나님이 더해준다. 구원해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시야 뜻은요. 그런 것처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름에도 뭔가 하나님의 완전한 종교개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개혁은 여로보암이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갖게 합니다. 300년부터 준비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통한 개혁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한 개혁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뭔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박혀요 안 박혀요? 박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면 되죠. 그런데요 상처만 마음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도 가슴에 꽉 박힐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참 성전으로 수리되고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면 행복한 포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정복당하면
불행한 바벨론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가슴에 박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용사, 나중예사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요시야를 그럼 죽이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전무후무한 요시야예요.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왜요? 꼴볼견 보지 않게 하려고 죽이셨다고 써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재앙, 그것을 요시야 눈은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 꼴 저 꼴 사나운 꼴 안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꼴은 누가 다 보냐면요, 시드기야가 다 봅니다. 그리고 다 봤으니까 이제 볼 게 없으니까 눈을 떼버립니다. 엄청난 무서워. 그래서 눈으로 설명해요. 눈으로. 여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왕 잡아갈 때 눈 뺀 건 시드기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를 말할 때는 그 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 꼴 저 꼴, 꼴 볼 겸 안 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돼요. 역사적으로 죽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죽어요. 그때는 이 꼴 저 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이 꼴 저 꼴 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 예사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은 떠지고 열릴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기준이 돼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기준은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흘러가요. 요시야 왕 때는 그 선지자가 나온다는 설명 아까 그 삼각형으로 했죠. 서두에.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런데 에레미야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 시대를 다 넘나들어요. 그리고 포로 3차 포로 갈 때까지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방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 할 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훔은 그 심판을 또 한 번 예고해요. 니느웨에게.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회개할 때는 살아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걸 나훔이 보여줘요. 하박국 이제 갈대가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갈대아에 의해서. 그래서 나훔이 얘기한 거 하박국이 얘기한 거 다 갈대아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 이 성경이 테마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한 권도 처음과 전체를 다 설명해요. 그리고 선지서 아니면 예언 시가서 아니면 역사서 큰 테마의 줄기도 처음과 끝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줄로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나열이 돼요.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게 꼭 메시지를 가지고 나열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열방이든 하나의 백성이든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바냐는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세상의 종말을 설명해요. 스바냐는 세상의 종말을 말해요. 마지막 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할 때 회개하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이 종말의 때 진멸의 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의 얘기예요. 그래서 스바냐 얘기는 엄청나게 놀라운데 그것을 요시야 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요시야를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숨기시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숨기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과 성경 구절이 나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보지 않게 하셨어요. 말씀을 믿고 예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숨기시고 기뻐하시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를 쳐다보면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저 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놓고 기뻐하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스바냐 2장의 말씀입니다. 열방이 다 멸망하고요. 앞으로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숨기신다는 것, 숨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복음처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 직장 생활 하시죠? 이재구 집사님은 백수 생활 하시고, 여러분 남편들은 직장 생활 하시죠? 근데 막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왔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내한테 너무 상사한테 막 군소리 듣고 잔소리 듣고 막 자존심 팍팍 상해서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래 힘든데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막 힘들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냥 그만둬 막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죽었다 생각하고 가요. 성경을 우리를 살려놓고 죽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었다 생각하라. 산제사가 그 뜻입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남편이나 자녀에게 직장 힘들다 그러면 그만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거 똑같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살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을 찾아내신다면 신앙생활은 이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부하고 아는데 이미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찾게 되면요, 뭔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가 흐르는 은혜를 붙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 예상, 죽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요시야를 죽였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살려가지고 개혁을 일으켜야죠. 그런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을 빨리 죽여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요시야는 몇 년 왕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31년. 므낫세는 몇 년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비밀이 숨겨져 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 전까지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보고 뭔가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해하라고 그러고 하는 것이 사람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죽을 지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게 만드신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역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요, 죄 쌌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역대기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역사인데.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에 두 개의 성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다윗왕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구원의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래요. 성경은 세상 바벨론에 포로된 성도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듭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설명해요.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을 설명해요. 성경은요, 왕적인 관점을 설명해요. 이건 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성도의 삶을 임마누엘로 통치하세요. 실제로. 그럼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동일한 사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통치가,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대리 통치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제사장으로서는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용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만 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에 민감해야만 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대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살았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어떤 계보를 타고 흘러내려올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책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줄기, 어떤 계보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약속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천년이 지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이 천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요약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이게 3장까지만 읽으면은 거의 다 등장해요. 지금 여기 1장에 3장이라고 써있죠. 요 아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쪽 포로 귀환 시대 때까지의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조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들을 다 쓰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름만 거점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살펴봐도 저기에 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 안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이름은 왜 안 나오는지 몰라도 아벨의 이름은 왜 안 나오는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기 두 번째 답이 있거든요. 아담 다음에 누구죠? 예, 아담 대신 누굴 줬죠? 셋을 줬으니까, 아니야. 아벨 다음에 셋이나 줬으니까 아담 다음에 셋으로 가는 것은 아벨이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빠져있는 건 누구라 그랬죠?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그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인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빠져 있다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상하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의 족보하고요,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와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명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1장에. 그리고 창세기 25장 36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은 빠져있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이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계보가 구원 역사의 계보거든요. 도대체 옛 세상과 노아라는 기점을 해가지고 옛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옛 세상과 새 세상의 경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서, 제가 원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성경 장수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이 부분에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이게 몇 쪽이죠? 175쪽에 이 내용 나올 때 꼭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옛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요, 새 세상의 소망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과 옛 세상을 동시에 띄워놔요.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현 세상이에요. 자, 현 세상은요, 옛 세상을 통해서 새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안목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옛 세상은 과거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옛 세상이 한번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새 세상을 다시 또 띄워놔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옛 세상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까지의 기준을 보면은요, 노아 때까지 족보를 쭉 끌고 왔을 때 여기가 옛 세상으로 성경이 설명해요. 신약 성경이. 그때 옛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냐면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족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리고 노아의 줄기를 타고 온 그 심판이 있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는 그의 명단들은 아담으로부터 쭉 연결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사라진 족보는요, 물로 심판을 받아 사라진 족보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족보하고 그리고 에서의 족보도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기록해요, 여기는. 그럼 그건 왜 기록하냐 봤더니요, 그거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면은 그 명단은 없어져요. 자, 보세요. 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옛 세상에 걸쳐 있는 족보까지는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의 줄기를 타고 오는 구원의 줄기에는요,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명단은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불로 사라질 족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사라진 족보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불로 사라질 족보는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지금 있는 족보가 사라질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야곱을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불러버려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불러버리는데, 이 구별되는 민족이 어떻게 구별되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름이 비슷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의 후손, 그 에돔, 이 아주 중요해. 에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바다가 아주 중요한 그 기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하는 그 분위기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한번 와봐라 그랬을 때, 뭐 나사렛 선한 게 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고 있죠, 그쵸?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 그 당시에 거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건 이스라엘 족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해요.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로 사라질 족보를 설명해요. 어떻게 사라지냐? 물로 사라진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걸 통해서 여기에 지금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장에 창세기 25장과 3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 후예와 예수의 후손은 앞으로 사라질 족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옛 세상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잘 이해하시면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고하냐면 물로 심판한 것처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놓고 옛 세상과 새 세상 사이의 현 세상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심판 이루어진 거고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족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으로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불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불로 심판했어요. 작은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은 노아의 홍수 때 그것처럼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심판은 예고됐지만 심판은 이루어진 걸로 확정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그 완전한 구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계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 귀환자들에게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세우게 합니다.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세우게 하고요, 가문의 뿌리를 찾게 돼요. 내가 어떤 지파에 소속되어 있냐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개인의 정체성. 여러분, 이 포로 귀환자들의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문의 뿌리를 찾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걸 찾게 되는 거고요.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은 법적으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약성경에는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이라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 보세요. 이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름을 말하는 게 이름.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족보는 이렇게 포로 귀환자의 역사 속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을 족보가 아닌 이제 구원받은 족보는 다른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구약성경에는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이에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시작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많은 책들과 생명책, 항구원책, 그 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을 확정 줍니다. 우리의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족보, 명단, 생명책, 기념책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그럼 어느 지파의 계보일까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호세 왕 때 멸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달랑 뭐만 남았어요? 남쪽 유다 지파 쪽의 계열만 남았죠. 다윗 왕조만. 그 달랑 남아있는 그 지파들이 개혁을 하고 노력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럼 무슨 지파만 그쪽으로 잡혀간 거예요? 유다 지파만 잡혀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기 4장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4장에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돌아온 그 포로 귀환자들의 얘기가 9장까지 전개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다 지파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지파도 있어요? 다른 지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베냐민도 있고 베냐민 시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지파도 있죠? 레위 지파도 있고 12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이걸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는 유다 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계보만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돌아온 자들을 보면 12지파가 다 있게 됩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왕을 했을 때 그들은 성전도 없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다 거기를 자기네들은 성전이다 유사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이 했던 일들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레위인이 했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역대하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힌트만 얻으세요. 어떤 힌트냐면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유다 지파의 계보하고 연결되는 그 명단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지금 역대기에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걷던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백성들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계율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암직한 여로보암 길로 갈지라도 믿음의 마음이 굳건한 자들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계보는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 11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일에 해당되는 구원 언약의 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형성돼요. 언약 자체로. 그럼 언약의 확증은 그럼 뭡니까? 그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 때 복시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구원자 예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구원의 삶, 예통, 하나님의 통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뿌리는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지금 역대기가 11기 얘기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생략하면서 이상하게 언약계 얘기로 전개시켜 나가요. 그 여러분 잘 살펴보면 전혀 달라요. 언약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기에서는요. 그리고 언약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복음 상자와 같습니다. 그 언약의 돌판, 쌍난지팡이, 하늘의 만나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지금 해놨고요. 우리 책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이어놓은 그거를 그냥 제목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이거 뭐 한 5줄도 안 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수가 있다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안의 내용은 책에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책에 안 나와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가다 뺏기죠. 뺏기는데 그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그 언약궤가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축복이 돼요? 저주가 된다는 거. 놀랍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오려고 노력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사울 시대 때에는. 그리고 한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울이 왕하는 동안에 보세요. 40년도 넘지만 보세요. 사울이 왕하기 전에 뺏겼죠. 그리고 사울이 몇 년 왕을 했어요? 40년 했죠. 그러니까 벌써 40년은 이미 훌쩍 지나간 거죠. 40년만 지난 게 60년도 훨씬 지난 거예요. 근데 최하 40년은 지난 게 분명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을 해가지고 곧바로 갖고 온 게 아니죠. 적어도 7년은 지났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60년이 넘어간다. 어쨌든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만 지나도 깜깜하거든요. 40년도 굉장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을 때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어느 집에 걸쳐 있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에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있는 상황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이 언약궤 때문에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의 비밀을 지금 설명할 언약궤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언약궤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의 내용의 저 핵심적인 내용의 의미는 사람이 설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한 거예요. 제가 묵상해서. 이런 내용은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요. 이 설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면 금송아지, 교만, 감투, 욕심, 불만족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복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의 돌판이 새 언약으로 어떤 사람이 율법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쌍난지팡이가 교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 생명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에요. 성경 읽기 힘드시죠? 대답하면 이렇게 이제 소진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할 힘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할 힘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축복할 힘이 생겨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냥 언약 자체. 언약궤는 뭘 말하냐면 복음 상자. 꾀라는 거 상자거든요. 언약 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덩어리예요. 이 복음 덩어리가 어떤 사람은 피곤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통을 통해 예수가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예뻐질 것입니다. 믿음이 충전되면 자유해지게 됩니다. 결론은 자유입니다. 용서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늙어질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믿음이 충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점 자유해지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 생략하겠는데요. 생략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속자로 시작하는데 속죄, 소, 시은 자. 속죄라는 건 죄를 속한다는 거, 시은 자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물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2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분들만 적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인류가 다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에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된다는 걸, 뿌린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려져야 된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나한테 뿌려져야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자, 성전은요. 성전 건축 준비는 누가 하죠?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윗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가 그래요. 역대기 스토리가. 열왕기에는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은 누가 하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형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형은 무엇입니까? 할 때 모형 자체는요 독시 땅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전개됩니다. 왜? 출애굽 성막 건축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출애굽이 나오고 출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출바벨로. 그리고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출바벨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건축? 무너졌다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 건축을 통해서 설계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성전의 건축의 완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출세상으로 됩니다. 자, 보세요. 3개가 전개돼요. 하나씩.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 핏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부분에 속죄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성막으로 연결해서 설명해요. 근데 성막에서 연결해서 설명할 때 그냥 성막이 되어지지 않고 금송아지 사건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 사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설명을 약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여기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출바벨 때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너무 중요하게 금송아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잖아. 그리고 성막이 건축될 때는 어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나 출바벨이 다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이미 밟고 지나가야만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무너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재건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출바벨은 똑같이 금송아지 사건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만 다르지.
그럼 참성전의 건축, 이게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출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걸 말해요. 그 준비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는 누가 했냐?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대답했잖아요. 이게 제가 의미가 있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터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터를 선택한다. 그때 지난번에 터 얘기 한번 했죠. 터, 참 성전의 터는 누구라고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터는 근데 터는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터 위에 지어지는데 그것을 나를 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건축되어져 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축되어지냐? 바르게 건축되어지는 걸 공력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3장에서.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보석으로 지어지면 그게 불타지 않고 바르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냐 나무냐 이런 걸로 지으면 그 불타버리고 공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세운 거는 그냥 공력이 불타버린다. 예수로 살지 않는 거는 참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처럼 참 성전을 하나님이 터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터를 선택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배소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 택하시고 이게 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무로 건축하세요. 아까 솔로몬이 건축했다 그랬죠?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예표는요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전을 건축할 자는 지금 솔로몬 당시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처럼 실제 건축은 누가 하냐면요 예수님이에요. 뭘로? 재료가 있어요. 십자가 나무로 자기 몸으로 건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살도록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삼위가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역사적 성전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는 사람 성전을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북쪽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이 없는 북쪽 지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 역사의 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면 사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사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사는 방법도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역사적 성전이 된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의 목적이고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그때쯤 돌아올 때쯤 됐을 때 그들은 바벨론지에서 그들은 생활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귀환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황폐한 땅이에요. 거기에 가서 다시 개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길이 험난해.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걸지 않는 사람들은 귀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갈 사람 손들고 다 갔겠지 하는데 여기가 살기 좋은데 여기가 좋사온데 지금 선교지에 손들고 집 팔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성전의 의미가 존재의 목적이고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생명을 걸만한 가치를 생명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준은 생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 큰 가치를 알아야 작은 가치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보다 기적은 더 큰 가치이고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가치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의 생명을 걸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돈이 생명이고 전부인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은요
자기도 옥상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생명인 사람은요, 자식이 전부인 사람은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도 목숨을 겁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목적이고 사는 방법일 때 그들에게 성전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가치, 나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구원 역사는 어떻게 성전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아담의 가죽옷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번제 사건, 여호와 이레, 그리고 출애굽 어린 양의 구원, 성막으로 연합돼요. 그래서 성전하고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무너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6년 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건물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지?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는요 남편과 아내의 설명을 해요. 순종과 복종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예수로, 거룩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로 살게 하려는 것이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쪽 지파 한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왕국시대의 아주 궁극적인 의미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해요. 분열왕국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메시아 왕국과 다른 왕국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다른 왕국이 있구나. 그럼 두 왕국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길이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이 있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 언약이 달라요. 남쪽은 다윗의 언약을 따랐고요, 북쪽은 다윗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럼 길과 언약은 무엇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개혁이 이제 5일치와 6일치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날짜를 통해서 개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 안에 오게 합니다. 이것이 아까 유다 지파의 계열에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요 역대하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11장. 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싫어요? 역대하 11장 16절.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네요. 역대하 11장 16절. 그들이 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의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어떻게 언약하게 들어왔을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당시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진리로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 때에도 그들은 언약을 맡은 레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말씀으로 살기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남한국 아비야라는 사람이 2대 왕이에요. 2대 왕. 여기 나오죠? 남한국. 2대 왕인데 구원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왕국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 전쟁을 벌이는 건데 열왕기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에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언약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다윗과 맺은 그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선포해요.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다르다는 거. 언약이. 여호와를 의지한 유다 자손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소금 언약과 같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혁이 등장합니다. 지금 아까 그 역대 11장 16절 그 부분을 읽었죠?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그 윗부분을 좀 더 읽으세요. 한 3절 위까지 올라가서 읽으시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왕들의 개혁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우상으로 더럽히는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의 계획에 그 개혁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는 뭐냐면 외적인 성과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개혁의 내용은 여기 써 있잖아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게 결국은 뭐야?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내적으로는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요. 평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개혁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요.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개혁의 기준입니다. 성경 읽기는 개혁의 시작이에요. 개혁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죠.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출발은요, 믿음으로 구원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1517년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에도 그때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으켰던 것이고, 그때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이었습니다. 성도의 개혁의 기준은 두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은 믿음으로 구원이라면 종교개혁 완성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사밧과 요아스의 개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개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사밧의 개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그는 처음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처음 길로 갔다. 그것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에서 돌이켰어요. 주님이 가신 길로 갔어요. 12지파가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개혁은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는 걸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 못할 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해요. 부인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만, 다윗의 길은, 개혁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왕세종이요, 옛날에 했던 드라마인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장영실과 문자창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영실 세자를 앉혀놓고 셋이 앉아가지고 장영실을 포기하는 것, 30년 직위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서 문자창제를 포기하고 장영실을 건질 줄 알았죠. 대사의 친이.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다가 다른 얘기를 하여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세종대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는 문자창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확 그 대사가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문자창제를 하나를 위해서도 사람이기를, 상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구나.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예수로 살기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식으로 살지만 예수는 기적으로 살게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상식을 포기하고 기적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뭐가 맞고 틀리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너무 말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질려해요. 그래도 진려도 말해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요아스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도표에도 보이시죠? 아달랴를 제거해요. 그럼 개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의 씨를 제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개혁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과 출발이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의 개혁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부흥이 아니고 내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왜? 부패한 영성의 열매는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영성의 그 형태를 요아스부터 제가 쭉 기록해 놨는데요. 요아스가 8대 왕이잖아요. 8대, 9대, 10대, 11대, 12대. 그래서 13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12대까지. 요아스는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교훈을 갖게 하시고요. 아마사는 선지자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에돔의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탐심을 벗어버릴 수 없는 나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살려고 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담은 신앙생활을 등한시해 성전 출입을 자제합니다. 이걸 통해서 부패한 영성, 영적 사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하스는 요아스의 신앙생활에 등한시하는 것을 통해서 부패한 영성의 열매가 아하스에서 나타나요. 아하, 여기서 나타나요. 그것은 우상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상 정치. 우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영성의 형태가 5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심 때문에,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통해서 신앙생활, 말씀을 우상화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히스기야 므낫세가 나옵니다. 아주 저는 므낫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므낫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구나. 히스기야의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요, 2가지예요. 저기 보이시는 대로요. 여기쯤에 있어요. 백성의 성결과 성전의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그럼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성결해집니다. 연합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성도가 성결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차이를 느끼는 만큼 그만큼 성결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많이 탕감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탕감받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용서받은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부자가 산다고 합시다. 근데 그분이 나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을 나한테 물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가난한 나한테 그 물질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살아요. 그 나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재산을 빌려주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장남인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가끔만 선택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그 물질을 나한테 줄 만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나눠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미울죠. 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용서가 안 되지, 그렇죠? 또 다른 이해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자인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난해요. 근데 나보다 헌금을 적게 해. 그럼 그런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성도끼리 이해가 안 되죠. 목사는 더 이해가 안 돼. 성도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요, 용서가 안 돼요. 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한테 미쳤어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놈은 나보다 더 악한 놈이구나. 가 이해가 돼요. 나보다 더 악하니까 저런 일을 하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더 악한 자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더 귀한 자가 됩니다. 놀라운 비밀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를 빚진 자보다 훨씬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많이 용서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요. 역대기의 므낫세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상을 초월하냐면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나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개혁을 하게 만들어요. 그를 통해서요 우상을 타파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개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개혁을 했다니까요. 역대기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상을 깨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므낫세의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개혁과 성전 건축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시야의 전무후무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멸망할까요? 외형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혁에서 마음까지 완전한 개혁은 죽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0년 전에 개혁에 준비된 인물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개혁을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바벨, 출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참성전으로 건축해서 예통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통의 삶은 예수로 리폼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폼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잡는다는 거예요. 폼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 폼이 아닌 예수 폼으로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개혁은 말씀과 소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말이에요.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에서는 소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상대방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것, 그것을 소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무치게 합니다. 사람은 그 언약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것, 그것이 소통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만 우리에게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우리에게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 진정한 소통은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역대기를 요약하면요, 역대상은 구원 역사는 언약으로 통해 족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구원 역사의 완성은 참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마누엘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역대기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마누엘 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예통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